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문 밖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영문 밖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영문 밖,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차원이든지 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어떤 육신의 것만 공급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차원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모든 일은 두 차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관점이 하나의 시각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시각을 꼭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신앙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급해 주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되어지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은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한 가지 단어가 물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석학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특징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특징, 어떤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같이 물질만 우리가 비추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냥 무색무취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차원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의미의 영적인 세계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깨달은 것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는 현실 속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현실 도피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이나 또는 우리가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타령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8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또 내가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믿음이나 복음이나 모든 게 나에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조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그렇죠? 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죠? 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이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권리를 누리려고 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권리당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원이면 다 똑같은 거지. 무슨 권리당원이 있고 무슨 당원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잘 누리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여워서 손자를 완전 극진히 사랑하면 그러면 그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옛날 같으면 상투까지도 풀어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됐다. 그럴 때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난 이만하면 됐어. 이걸 얘기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요만큼 딱 정해놔요. 내 마음속에 범위를 정해놓고 그만큼 하면 됐다.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듣는데 모세가 우리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었을 때 모세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미디안에 가서 피난자의 신세로 40년을 살고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직면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시간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 다 귀찮아. 나는 그냥 편안하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대충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1번 치시겠어. 그래서 끝났습니다. 종료. 그래서 그냥 딱 통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딱 하나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셔도, 내게 능력을 주셔도, 내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내게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내게 주신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 목적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교만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받을 만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어.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그 특성이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 보수적으로 기울고, 강북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좀 좌쪽으로 좀 기울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들 서로 이게 이념 논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이론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상의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그날 더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축하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축하가 너무 과해서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서가거나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은 무엇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가 그런 거예요. 금년에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내 삶에서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씩 더 많이 써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복음서를 넘어서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도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긴 해요. 그리고 체험을 가져요. 그런데 그 체험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도 잘하셨고 주님이 잘 보여주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보여줬더니 지 자랑만 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개인의 자랑거리만 늘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뭘 위해서 쓰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은 우리가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얘기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바뀌면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돼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방언도 하고 나도 이런 능력을 해. 그래서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어.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이 말 잘 못해요. 이게 야, 네가 뭔데 뭐 지옥 간다 만다 그러냐. 그런데 아니, 전제는 있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성경의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너가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그거는 현실이고 그건 팩트예요. 기독교인의 진리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너 나중에 그러면 엄마하고 천국 가서 못 만나. 뭐 지옥이란 말이 좀 강하면 야, 엄마하고 너 우리 천국 가서 이산가족 될래? 뭔가 좀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쌓여야 나중에 어떤 계기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 자극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이 산더미를 이루고 거기에 불씨가 가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야,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그거 이 갑자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늘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전혀 귀 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에게 전해져서 무의식 속에 그에게 축적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씨가 날라와서 그것이 발화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증인의 삶이라는 걸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대판 빌라도예요. 내가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야, 너 예수 안 믿고 너 자꾸 이렇게 뺀질거리면 너 지옥 가, 뭐 어쩌겠냐 너. 그런 얘기하면 친구도 싫어하고 자녀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내 친정엄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체면 차리하는 거예요. 빌라도잖아요. 예수님이 억울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또 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전후사정 다 알면서도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단순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하철에 불신지옥,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잖아요. 지하철에서 누가 말도 안 하고 시뻘건 옷에다가 뭐 예수천당 뒤에다가 불신지옥 쓰고 다니면 우리가 뭐 저러고 사느냐.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물론 방법은 싫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그 말이 뭐 저런 게 있어 욕을 하면서, 우리가 뭐 똑같으냐면요, 부모를 욕하면서 부모를 배우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닮으라고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크면 자기도 똑같아요. 엄마예요. 영락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하지만 그게 잠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계기를 통해서 그게 발화가 되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신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기가 없는 지혜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달으면 그게 진리면 그 다음에 그걸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시대에 우리가 특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잘못됐지만 말 안 해요.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다가 야 이게 폭탄 맞을 일이냐? 그냥 안 해요. 나만 아니면 됐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지혜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일신의 영달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아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이 가면 옆에서 따라가요. 그냥 슬슬. 촛불도 그런 거죠. 처음에 몇천 명이 시작하다가 야 저게 뭐 불이 커지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농촌에서 처음에 불 태우다가 쓰레기 태우는 불 구경 안 해요. 그냥 뭐 쓰레기 태우나 보다. 무관심해요. 쟤네들은 늘 저러지. 저 사람은 늘 저 시간에 쓰레기 태우니까. 그러다가 그게 점점 붙어서 불이 확 붙고 그냥 천지를 밝힐 만큼 큰 불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이 나와서 불 구경해요. 거기 다 모여서 불 구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뭐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촛불이 뭐 역사를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싫은 거, 나쁜 거, 고난 안 가요. 좁은 길 싫어. 촛불을 든 이유는 내게 넓은 길을 열어달라고 촛불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면 그걸 들고 세상으로 가는데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삶이 힘들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환영하면 참 신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문전박대당해요. 어디 아파트 가서 전도용지 한 장 드리려면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큰일 나요. 분녀회 아줌마한테 걸리면 경비한테 전화하면 당장 쫓겨나요. 그런 뭐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러고까지 복음 전할 일이 우리는 그러고 관둬요. 그러고 내가 전화해보니까 안 되더라. 증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옳으면요 저항이 있어도 넘어서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서 넘어서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 싫으면 관두고 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진실은 내가 찾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1인 시위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게 뭐 자기의 이익에 관계된 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공익에 관계되어져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용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차라리 꺼져 이렇게 욕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무관심이에요.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힐끔 쳐다보는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 그렇게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감에도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복음 전하면요.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에는요. 뭐 핫팩을 줘도 귀찮아요. 손 주머니에서 빼는 게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건 내게는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관계없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 비가 오는데 이거 관계없어요. 그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우리가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은 뭐 교회 다니면 수십 번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돼요. 금년에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야 되는 첫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생명의 말하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 모여 앉으면요. 요즘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무슨 얘기예요? 연애 이야기. 연예인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예요. 카톡 보고. 친구 만나면 뭐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다 얘기해요. 뭐 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됐고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요. 동창들 모임에 가서 맨 처음에 가서 야야 너 봤나 그런 소리 몇 번 그래요. 그런데도 아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알아. 야야 들어줘. 쟤는 저거 해야 돼 오늘. 저 얘기 5분 해야 저게 끝나. 그러면 듣든 말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가면 아이 뭐 내가 전체 분위기 망칠 일이 있어. 그러고는 안 해요. 어느 누가 모임 자리에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야, 너 예수 좀 믿어봐. 야 그럼 교회 얘기는 그런 거 하지도 마. 아무도 좋아 안 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딱 머릿속에 쟤는 저거 5분 해야 돼. 야, 자 5분 듣자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모임하지.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큰 거대 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작은 일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생명이라는 말에는 희망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그게 바로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야, 내일 친구들 만나는데 뭘 입고 갈까? 이거 우리 남편이 다시 옷 입고 와서 좀 자랑 좀 해보. 이게 아니라 야, 요번에 가서는 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복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좀 잘 전해질까? 이걸 기도하고 걱정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 안 하잖아요. 야, 이번에 가서 지난번 모임에 저 친구가 나를 좀 망신 줬지. 어디 한번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한번 갚아주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말이 너무나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얘기를 누가 안 된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못했다. 그리고 남에 관한 가십은 성공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잘못된 얘기. 누가 이혼하고 누가 손 나쁜 얘기만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는 스톱.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명 말하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내 트레이드 마크는 야 쟤는 만나면 하여튼 야 또 일절 하겠다. 야 일절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니.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작은 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야야 너 교회 좀 가. 그러면요 반응이 그래요. 야 교회 요새 밤새 유수 나오는데 거기를 왜 가라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를 좀 만나. 그래서 너 인생이 좀 바뀌어져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두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이야기들 하면 아무도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죄인처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그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들이 잘 됐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이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한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자기도 역시 교회 욕 실컷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화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냥 확 얘기해서 뭐 시집 얘기 다 나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욕먹는 상황 속에서 그걸 변호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맞아. 그 갖다가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더 갖다 끼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순간 마귀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순간 마귀짓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그들하고 얘기해. 내가 확신하는 일은요, 내가 누구하고 팔 걷어붙이고 싸웠어라도 내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딱 하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떼쓰세요. 하나님 나는 왜 차별하세요? 하여튼 떼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누가 비수를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말에 상처 입었다. 저는 뭐 조금 그런 사람들을 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남이 그런 욕하면 그건 잊어버리면 돼요. 나한테는 그 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욕을 하래죠. 그러면 자기 입이나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걸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왜 말에 상처를 받냐고요. 그건 뭐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 주일 오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확신하게 내가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집사님은 성령 체험했다는데 왜 차별하세요? 나한테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신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떼쓰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명 말하기,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누가가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안 다니지. 그런데 내가 교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거부감 없이 어떻게 말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근심도 하고 거룩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얘네들에게 좀 잘 쉽게 알아듣게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정말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인데 그들과 커피타임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러면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참 기가 막히게 그런 건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은 우리가 늘 들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는요, 실천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큰 담론만 머리에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요, 내가 생명을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요. 연예인 얘기하지 않기, 남 비판하지 않기, 그리고 남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기. 이 몇 가지를 딱 정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냥 이게 피켓에 쓰여 있는 캐치플레이시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생명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결단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항상 생명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항상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